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이름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성도님들은 징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학교에도 체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법 중에는 자녀 체벌 금지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는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마음대로 체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도 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이러한 법도 제정이 되나 봅니다. 정말 말세이고 때가 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주님의 법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징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받고 교훈을 얻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징벌을 받을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아프고 속상해서 눈물까지 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징계라는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 맞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설득도 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길, 악한 길로 가게 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 길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자식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사랑에 대한 증거요,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이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징가는 13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기서 이런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환난의 날은 그냥 환난의 날이 아니라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덩이도 이제 피해서 평안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이 구덩이는 마귀와 또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히 심판받을 그 지옥을 의미합니다. 어린 자녀가 작은 도둑질을 했을 때 징계해서 그 버릇을 고쳐놓지 못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더 큰 도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릴 때의 징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리 사랑이 담긴 징계를 통해서 진짜 환난의 때,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이 모든 고난이 징계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 삶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이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고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진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현상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의롭게 결론 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 있는 자,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결국은 의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징계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